헤녹서에 소개하는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제1권 천사들의 예언 6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제6장 인간의 자녀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중에는 잘생긴 남자와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늘의 아들인 천사들이 땅 위에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의 자녀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으면서 지상에서 살자고 하였다. 천사들 중에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셈자차였다. 그가 말하였다. 두렵건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 모두가 그에게 답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맹세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계획을 절대로 누설지 아니하고 마법을 걸어서 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서로 맹세하고 마법을 걸어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실행키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천사들이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는 아르디스 산 꼭대기에 모였다. 그곳은 헤르몬 산의 정상이었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 야렛의 생전에 헤르몬 산 위로 내려온 것이다. 천사 200명을 대표하는 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셈자차, 아라킵, 아라미엘, 코카비엘, 타미엘, 다니엘, 에스키엘, 바라퀴엘, 아사엘, 아르마로스, 바타리엘, 나나니엘, 차퀴엘, 삼시엘, 사타리엘, 투리엘, 조미엘, 아라치엘. 이들이 200명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들 대표 천사들과 나머지 천사들이 모두 다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들은 동거하면서 마법을 가르치고 또 나무와 그 뿌리를 잘라서 집을 짓는 법도 가르쳤다. 인간의 딸들 200명이 모두 임신하여 자식들을 낳았는데 모두 다 거인들의 자식을 낳았다. 그들의 키는 3000엘렌이나 되었다. 번역한 저의 해석입니다. 영국의 치수로 엘렌은 45인치, 즉 1.14m인데 사람의 키가 3kg가 넘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3m 내지는 4m 정도의 체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자의 해석입니다. 보통의 음식량으로서는 그들을 양육시킬 수가 없이 되었다. 그러자 배가 고팠던 그 거인 아이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다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피까지 다 마시기 시작하였다. 이 지구는 순간적으로 이들 거인 아이들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사엘은 인간에게 창과 칼을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 방패와 가슴 마귀도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석을 갈아서 장신구로 쓰는 법과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는 법도 가르쳤다. 또 전쟁에서의 위장술도 가르쳤다.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이 거인 자식을 생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관습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또 부적절한 성행위와 정신적인 타락이 편만하게 되었다. 아미치라스는 마법을 가르쳤고 아르마로스는 마법을 푸는 방법도 가르쳤다. 바라키엘은 별을 보고 점치는 법을 가르쳤다.
코카비엘은 문자와 기호를 가르쳤다. 타미엘은 우주의 전체를 가르쳤고 아스다리엘은 달의 운행과 별들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러나 거인들의 인간 도살로 인한 비탄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하였다. 천상에서는 선한 천사들인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 등이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에서 흘려진 피를 보고 모든 참상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선한 천사들은 서로 말하였다. 들으라, 인간들의 괴로워하는 소리가 지구를 황폐케 한 것은 물론 하늘나라의 문전에까지 상달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의 거룩한 영과 인간의 영혼이 함께 말하니 지금은 공의로움을 가장 높이 순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 천사들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군주에게 보고하였다.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며 신들 중에 신이시여 왕들 중에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보좌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오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당신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는 없사옵니다. 지금 당신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아사엘이 무엇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릇된 것만을 가르치고 있는지, 셈 자체가 당신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로서 얼마나 큰 행황을 범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두 다 인간의 딸들을 취하고자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로 삼아 자식들을 낳아서는 온갖 류의 죄를 다 범하고 있사옵니다. 아내들이 거인 자식들을 낳아서 지구상에는 지금 피와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죽은 영혼들의 애걸하는 소리들을. 지금 하늘나라의 문턱에까지 그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들의 한숨 소리가 올라오고 있사온데 지상에서의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이를 피할 도리가 없이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중에도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아사르 잘조르를 라멕의 아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다. 너는 라멕의 아들에게로 가라. 가서 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몸을 그 앞에서 숨기라. 말로만 내용을 알려주라.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대홍수가 예비되었으니 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라멕의 아들과 그의 식구들은 구할 것이며 지상의 생명체 씨앗들은 보존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라파엘 천사에게 따로 일러주었다. 가서 아사엘의 손과 발을 묶어서는 두다엘 사막의 캄캄한 데에다 그를 감금시키라. 그의 몸을 거칠고 뾰족한 돌멩이들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씌워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심판의 날에 그 녀석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하늘의 천사들이 불법으로 내려가 황폐케 만든 지상을 다시 복원하라. 그리고 인간의 자식들이 더 이상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 지금은 지상이 아사엘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그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그 잡종 거인 아이들을 제거하라. 지상에 피를 보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은 그들을 자극하여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싸워서 죽이도록 계획을 세우라. 나는 그들에게 오랜 수명을
허락하지 않겠다. 지상으로 내려간 못된 천사들의 수명을 나는 단축시키겠다. 그들의 수명은 500년으로 지금부터 제한한다. 그리고 미카엘 천사에게 말했다. 너는 셈사차에게로 내려가라.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모든 천사들의 행위를 죄악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라.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자기네의 잡종 거인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죽게 되면 그 후에는 70인씩 묶어서는 산 위에 감금시켜서 심판의 날까지 지상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형벌을 내리리라.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가운데 보내서 괴롭히리니 영원히 저들의 형벌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가 괴로움을 참지 못해 스스로 분신하여 죽고자 한다면 혼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영원토록 불의 괴로움을 당하게 하리라. 쾌락을 즐기는 영혼들을 벌하리라. 타락한 천사들의 잡종 거인들도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인간의 세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온갖 종류의 악한 짓들을 못하도록 종결지어라. 어떤 것이든 악한 행위는 종결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의로움과 진실됨이 영원하도록 새로 시작하여라. 이제 모든 의로운 자들이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아서 1000명의 자식을 둘 때까지 평안하리라. 그들에게 젊은 날에 지친 삶을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내가 내릴 것이니 너는 지상에서 이 일을 도모하라. 그날에는 공의로움의 나무를 새로 심으려고 하나 이 축복의 나무가 평화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지상에다 포도나무를 새로 심고자 하니 포도송이가 지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포도의 씨앗을 거두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새로 심어야 하리라. 올리브 기름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너는 지상을 본 모든 불의와 폭행으로부터 건져내라. 무신론과 패악과 죄악을 깨끗이 없애버리라. 앞으로는 인간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를 경외하며 의롭게 살게 될 것이다. 지상은 모든 죄악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형벌과 비참함 등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고 영원토록 평화롭게 되도록 노력하여라. 그날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보화 창고의 문을 열리라. 그 보물들을 지상의 인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려 보내고자 한다. 평화와 진리가 모든 날과 모든 세대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돌연히 에녹이 자리를 옮겼다. 인간의 자녀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의 행적은 모두가 다 천사들과 함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인가? 나 에녹은 위대하신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의 부르심에 응하였느니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에녹아, 의로움을 글로 쓰는 자여, 하늘의 천사들에게 전하라. 하늘의 높은 보좌와 거룩한 장소를 떠나서 지상의 여인들을 탐하여 내려가 아내로 삼고 잡종 거인 자식들을 낳아서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더럽혀진 땅은 저주를 받아야 하리라.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죄사함은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죽이고 또 그 슬퍼함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자비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에녹이 가서 아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너에게 엄청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니 우선 너는 결박되리라. 용서와 긍휼이 너에게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너는 지상에서 폭력과 전쟁을 위하여 무기와 방패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인간에게 가르치고 행하고 죄를 범하게 한 그 행적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너는 면치 못하리라. 내가 다른 천사들에게도 찾아가 말하리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나에게 자기네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애걸하였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용서를 빌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과에 대하여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이 되었다. 자기네들의 죄와 부끄러운 행적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회개한다고 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 저들 대신 용서를 빌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단 지방의 물가에 앉았다. 그곳은 헤르몬 산에서 발원된 강의 서쪽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회개의 글을 쓰기 위해 그들의 회개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잠시 잠이 들었다. 그때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하늘에서 한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그들의 변명을 듣지 말고 당장에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다. 내가 꿈에서 깨어나자 나는 그들에게로 나아갔는데 그들은 레바논과 세네저 사이에 유블레스 자엘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내가 꿈에서 본 바대로 하늘의 얼굴과 음성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을 크게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보내는 의로움과 올바름에 대한 선포이다. 하늘나라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비록 육신의 혀로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그 권능으로 말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가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이 지금 내게 와 있으니 이제 감히 내가 그러한 창조주의 처음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간 타락한 천사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단언하는 바를 기록하노라. 그러나 이미 너희들에게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과 너희들의 지은 죄에 응분한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이 되었다. 지상의 어디엔가에 갇힌 바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려야 하리라. 우선 너희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들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로 인한 기쁨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이 의로움의 칼날 앞에 서게 되리라. 너희들의 회개한 것이 글로 쓰여지더라도 그로 인한 용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안타까워 슬퍼할지라도 나의 글은 너희들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얼굴이 내게 나타났는데 보라,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자욱하고 별들이 빛나고 바람이 심히 불고 있는 중에 내가 너를 들어 올려 하늘로 향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나라에 도착하여 담벼락 앞에 설 때에 우박과 불의 혀가 내 주변을 감싸리니 나는 두려워 떨게 되리라. 내가 하늘나라에 도착하여 불의 혀 사이를 통과하여 벽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집이 나타났는데 그 집은 우박처럼 생긴 투명한 돌들로 지어졌다. 벽도 우박을 갈라서 만들었고 바닥도 우박을 다져서 만든 것이었다. 모두가 다 투명한 수정으로 된 집이었다. 천정에는 별들이 운행하는 것이 투명하게
집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다 보이는데 별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집의 벽들의 주변에는 불의 혀들이 갈라져 타오르고 있었다. 문들이 모두 다 불 가운데 있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더울 때에는 불석과 같았고 추울 때에는 눈이 내리는 것과 또 같았다. 지상에서처럼 삶의 즐거움을 전혀 맛볼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순간적으로 공포와 전율이 내게 엄습하였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내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호련히 다른 집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집은 더 컸다. 집의 문들은 모두 다 열려 있었다. 그 집은 불의 혀로 지어져 있었다. 그 집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고 뜨겁지는 않았다. 그 거대하고 찬란한 경관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였다. 집의 바닥 역시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지붕에는 별들이 빛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있었다. 천정 역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곳은 말하자면 불의 집이었다. 나는 그 집 안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는 보좌가 나타났다. 그 보좌가 회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도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케룹, 하나님을 보좌하는 최고의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그 보좌에는 모든 영광으로 존귀하신 분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 하얀 정도는 눈과 같았다. 단 하나의 천사도 눈에 띄지 아니하였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찬란한지 눈이 부셔서 도저히 바로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지음받은 지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 보좌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나는 그 보좌 앞에 거대한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졌다. 만 번에다 또 만 번을 다하여 시도하여도 그에게는 어떤 말이나 글도 전해질 수가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의 영광과 빛남이 한밤중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의 거룩하심이 영광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케룹들의 음성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하는 합창으로 내게는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에노가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내 말을 경청하여라.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친히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문가로 가셨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얼굴을 그대로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서면서 말씀하셨다. 에노가 두려워 말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의로운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내 말을 경청하여라. 그리고 가서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너를 나에게로 보냈는데 내가 해주는 말은 그들은 우선 인간에게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이다. 인간이 그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일은 없다. 그들에게 물어라. 어찌하여 높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로 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육신의 향락을 일삼으면서 거인 자식들을 낳았는가? 그네들은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고 빼어난 영원토록 함께 살 천사들이 아니었더냐?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서 천사의 몸을 낮고 천하게 더럽혔느냐? 인간의 피와 섞인 후손을 낳아서 하늘나라를 위한 무슨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느냐? 나는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저들의 사는 날까지 지상에서 자식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상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더냐? 천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평화롭게 살아야 할 천사들이 인간과 합하여 육신으로 타락하였으니 그 죄가 너무나 크도다. 그들에게 내가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아니한 까닭이 그들은 하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신성한 영적인 삶이어야 한다. 천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타락하여 육신과 합하게 되면 악마와 같이 흉측한 괴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자식이 거인의 악마 모습이 아니었더냐? 천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상의 것을 탐내고 영적인 존재가 지상의 육신을 탐하여 아름다운 여인들을 범하게 되면 그 정신 자체가 악마로 변화해서 그 후손들이 잡종 괴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이다. 지상에서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천사들의 모습을 닮아야 하리라. 그런데 감히 천상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가 인간의 육신과 합하였으니 그 생각 자체가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잡종 거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 구름을 걷어치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상의 생명체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나서도 그들의 배고픔에 만족이 없으니 그들의 목마름에 다함이 없을 것이다. 지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거인 족속들이 인간의 자녀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네들 낳아준 어머니 여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잡종 거인들의 살인과 행악의 날로부터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바 되어서 영혼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 자체가 큰 형벌이라. 그들은 짐승이나 괴물처럼 영혼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의 끝날 심판대에 남아 있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무신의 존재들이 된다. 가서 너를 보낸 그 타락한 천사들께 말하라. 그들이 비록 한때 하늘나라에 거하긴 했지만 지금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한때 하늘에 거하였다. 너희들에게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바가 많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비밀에 대하여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너희와 너희 아내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지를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또 말하라. 너희들에게는 평안은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갔다. 역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집안인데 거기에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인도했는데 폭풍이 심하게 부는 산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산 꼭대기는 마치도 하늘에 닿아 있는 듯 하였다. 아주 깊은 곳이면서 멀리 보이는 지평선 끝에는 빛이 빛나고 번개가 치는 것이 보였다. 천사들은 나를 데리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갔다. 서쪽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해는 저물어서 서쪽의 불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불은 마치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이 타오르는 서쪽에는 거대한 불바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쪽으로 계속 그들과 함께 나아갔는데 한참 뒤에는 거대한 암흑의 지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산이 솟아 있었는데 겨울의 모습처럼 암울하였다. 물이 깊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지상에서의 모든 강들이 결국은 이곳에 모여서 거대한 바다를 이룬 것처럼 보였다. 제 17장까지 낭독하였습니다.